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인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더 많이 모여서 밴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영과 홍과 육에 대한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원고 작업은 못 들어갔고 그동안 자료 정리해 놓은 거 한 A4지로 107장 정도 되는데 그 지난주에 그걸 이제 대지별로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다 뒤섞여 있으니까 이제 대지별로 해서 전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찾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주석들도 찾아보고 그 이제 뭐 조직 신학책까지도 다 보고 그래도 이 자료들이 좀 생각보다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인터넷 영과 혼, 뭐 영과 혼의 차이, 영혼 육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니까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주요한 것들을 전부 읽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 영과 혼과 육이 명확하게 이렇게 납득될 만큼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별의별 주장들이 다 있더라고요. 별의별 주장들이 다 있고, 야, 그래서 성도님들이 분별력 없이 읽으면 참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인터넷상에 보면 영과 혼과 육 주제로 설교하는 그런 뭐 교수들이나 목사들이 많은데 하나도 듣지 마세요. 하나도 듣지 말고 하나도 거기 제대로 완전하게 설명한 게 없고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 글들을 더 읽다 보니까 자신감이 사라져버렸어요.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구나.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끝도 없구나. 끝도 없어. 막 연구하고 점검하고 뭐 파헤쳐야 될 게 이게 뭐 지금까지도 이 제가 영과 혼과 육을 설명하면서 그 책 전체를 읽은 건 아니라도 그 책에서 영과 혼과 육에 참고될 구절들을 읽은 게 이 어쩌면 약간 과장이고 어쩌면 과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책을 쌓아놓으면 여기서 저 끝까지 갈 거예요. 그 책을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뭐 하염없이 읽었어요. 하염없이. 뭐 보통 많은 구절들을 찾아본 게 아니고 성경 본문도 원어도 뭐 보통 이렇게 체크해 본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 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져. 야, 이게 보통 그리고 너무 위험한 발언들이 많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짜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너무 위험한 발언들도 많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렇게 변수도 많고 이게 성경 해석이 세상에 성경만큼 어려운 책은 없어 지구상에. 하나님이 쓴 책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교수가 책을 써도 어렵고 신학대학 총장이 글을 써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쓴 책이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알아먹게 쓰기는 썼는데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보다 어려운 책은 지구상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책이야. 놀라운 책이면서도 이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고, 정통교회 안에서도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수많은 교단이 있는 게, 똑같은 사람이 성경을 봐도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런 오판을 하지 않게 해서 진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본문들을 읽고 수많은 구절들을 읽고 씨름하고, 그리고 뭐 시간을 얼마를 보내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염없이 보내서 이제 완전하게 해석이 됐다. 성경 본문 문맥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주석 중에서도 그 해석 중에 잘못된 것이 이제 증명된 것들은 다 제거해 놓고 이제 정당한 것들을 전부 남겨놨을 때 이 성경 문맥에도 전혀 하자가 없고, 또 이제 내가 읽은 모든 주석과 신학 서적에 정당한 이론과도 하나도 부딪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반론도 없고, 기존의 반론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반론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해석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해석이 아니야. 그냥 잡동사니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성경 딱 읽고 해석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 이런 게 얼마나 엉터리인 건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이게 1차 해석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됐다. 그리고 제가 글을 올려요, 카페에. 그러면 어려운 것들은 그게 4번이 바뀌어요. 완전히 해석이 된 줄 알았는데 그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해석됐다. 그게 진짜야. 그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과 연구한 것과 읽은 책과 어디에도 모순됨이 없이 완벽하게 이런 해석이 딱 나온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때 완전히 해석이 됐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해석이 됐다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전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성경 구절들은 내가 보면 한 4번이 바뀌어요. 그 뒤에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 또 책 읽다 보면 다른 걸 연구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변수 때문에 이 해석이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4번, 보통 4번. 4번 정도 그게 무너지고 다시 정립이 돼야 그때 안정감 있는 딱 해석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도 결국 이제 모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한 설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내적 증거하고 비슷해. 내적 증거 비슷하게 확신이 오거든. 그런 거 말고 이 성령이 주는 내적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읽은 건 아니니까. 내가 모를 변수가 딴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내적 증거까지 딱 와야 여기에 해석이 완성이 된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참 사투를 벌이면서 완전한 해석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완전하다, 틀림없다, 완전한 해석이 딱 됐는데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자신이 싹 사라져. 이게 진짜 해낼 수 있는 작업이야?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걸 어떻게 알겠어? 변수가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그거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이게 다 모여가지고 영과 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건데, 도대체 이런 거를 어떻게 해낼 수 있겠어? 그래서 자신감이 싹 사라져. 자신감이 싹 사라져.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더라고.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립을 하고 이제 뭐 신학적으로 조예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다 설명을 해봐도 이 목사님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다 동의하고 이러는 건데도 이게 참 그래요. 내적 증거가 없어. 그 과정 속에서는 막 깨달아지는 기쁨 때문에 내적 증거 유사한 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갑자기 그런 경우도 나는 몇 번 경험했어요. 완벽한 해석을 다 해놨는데 아무런 흠이 없는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어.
이 학자들 같으면 그냥 그 해석이라고 밀고 나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성령님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가만히 보니까 또 내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완전한 진리라는 내적 증거가 없지? 그럼 더 자신이 없는 거지. 더 자신이 없어진 거. 그냥 이게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간증이 있었는데, 내가 책에서 읽은 간증이 있었는데, 한 20년, 30년 전에 읽은 간증이 있었는데, 간증 가지고 저는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간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간증은 진짜 맞는 간증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일단 간증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제껴놨어요. 근데 그 간증을 다시 혹시 이게 맞는 간증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해석은 틀린 건데. 어쨌든 간증은 어떤 실체험이고. 근데 그게 이제 정확도가 엄청 성경은 확실하지만 정확도가 엄청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체험한 다 불확실한 체험은 아니잖아요. 어떤 체험들은 확실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체험한 체험이 진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거는 다 물거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가지고 그 간증을 다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게 새로운 차원에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하나 풀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니, 뭐 성경에 이제 난해구들이 있어요. 영과 혼에 관해. 지금은 나래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난해구들이 있는데, 그 난해구들이 내가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90%, 95%, 99%짜리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완벽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이제 대표적인 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기도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 그럼 영이 나라며. 그죠? 핵인 목사님이 영이 나다 그러잖아요. 영이 난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내가 몰라? 내 영이 말하는데 비밀을. 그죠? 그 영이 비밀을 말하는데 영이 난데 내가 그걸 몰라? 그럼 난 나가 아니야?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건 내 혼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핵인 목사님이 영이 나라며. 그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몰라? 그 바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그게 보통 난해한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그러는데, 영으로 기도하는 게 따로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따로 있고. 그죠? 그럼 도대체 영은 뭐길래, 영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길래 이런 말씀들이 있나? 이게 보통 난해구가 아닙니다. 이 영에 대해서 제가 연구할 때 제일 먼저 이게 딱 부딪혔는데, 그냥 태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이걸 누가 알겠어? 하나님만 알아. 이거를 쓴 바울만 알지 이걸 누가 알겠어? 그런데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리는 거야. 이게 지금 방언 기도라는 게 어떤 거고,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뭘 말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사건이 터졌어요. 어제 사건이 터졌는데, 어제 이 점심 먹고 나서 김옥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시작이 됐어. 그때 갑자기 지금까지 축적된 거 외에서 이게 그냥 그 전까지 오던 그 영에 대해서 깨달음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냥 영에 완벽하게 달라붙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영이 이거구나, 아 혼이 이거구나, 아 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영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혼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영과 혼에 대한 성경의 난해구들이 막 그냥 순차적으로 다 갑자기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깨달음하고 틀려. 그냥 무슨 어떤 계시와 같이, 어떤 완전한 계시와 같이 그냥 영에 탁 달라붙으면서, 아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글까지, 그 전에는 주석이나 책들을 얼마나 봤겠어. 그 관련된 5만 가지 다 봤죠. 그런데 그때 이제 자신감이 일었었는데, 그냥 성령의 내적인 확증이 갑자기 확 몰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확증이 갑자기 확 몰려오면서 아, 영은 이거야. 아, 혼은 이거야. 아, 인간은 이런 거야. 핵임 목사님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바로 잡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이 아니야. 어떤 영적 체험을. 그러니까 자기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분의 체험이나 영성은 굉장히 바른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까지는 또 아니야.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은, 열심히 연구한 목회자니.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고 그럴 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바로잡아야 돼. 그런 것들을 다 바로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어제는 저는 너무 놀라운 날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날이었고 오늘도 막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이제 보충해서 몇 가지 녹음도 하고 깨달아지는 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실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두루뭉실하게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나중에 제가 이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 경악을 할 것 같아. 경악. 영이 이런 거였어? 혼이 이런 거였어? 이것만 뭐 설명은 못해. 지금 설명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본부터 쫙 쌓아가면서 이게 어제 터진 게 그게 그 수많은 기초가 쌓였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사람은 영이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건 오류예요. 오류. 사람은 영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냐? 영혼육이에요. 영혼육. 하나님은 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은 영이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짐승은 혼과 육이니 짐승은 영이 아니죠. 짐승은 혼을 갖고 있어. 육을 갖고 있어. 이게 결합된 게 짐승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영과 혼과 육. 여러분들이 나 할 때 핵임 목사님의 기준에 의하면 나 하면 나가 뭐예요? 영이겠죠? 아니요. 나는 영이 아니에요. 나는 혼이에요. 나는 혼.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 큰일 났네. 이건 조금 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기 원어상으로 요 부분만 봐서는 그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한 4-5가지 구절이 다른 데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 속에 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 사람 몸속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영이 사람 몸속으로 싹 들어갔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된지라. 이거는 개떡이야.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을 좀 불러다가 매우 쳐야 돼. 그러니까 생영이 된다는 영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어가 생혼이 됐다는 얘기예요. 생혼이 됐다는 얘기인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했다. 뭐 새, 물고기, 생물 창조했다. 그거하고 생영하고 원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잖아요. 근데 짐승이 육체가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육체가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혼이 싹 들어가야 육체의 오감이 작동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짐승이 개가 개. 그래서 개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개 자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가 그러면 뭐예요? 나 멍멍이. 개가 그러면 그건 혼이에요. 혼을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영을 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을 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영이 들어갔는데도 영적 존재가 됐다. 성경에 이렇게 안 기록되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들어갔는데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하고 일단 비슷한 존재야. 일단 짐승도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사람도 하나님 몸이 없어. 천사도 몸이 없고. 근데 사람도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짐승이 나 했을 때 느끼는 건 뭐예요? 혼을 자각하는 거예요. 혼. 그게 사람이 우리가 나 그랬을 때 이게 다 혼이에요.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다, 뭐 영적으로 죽었다. 그것도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중이 떠중이로 된 거라서 정확한 해석들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불신자가 나 그럴 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나 자. 그건 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이냐? 그러면 해계 목사님은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정확한, 부정확한 말이지. 그러면 내가 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내가 혼이라며. 내가 혼이야. 근데 그러면 나는 혼이냐? 그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라고 느끼는 자아는 혼이라는 거야. 나라고 느끼는 자아는 혼인데 사람은 짐승처럼 혼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영도 아니고 이게 짐승 같은 특징도 갖고 있고 하나님 같은 특징도 갖고 있고 그래서 혼도 있고 영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는 거야. 영혼. 영과 혼은 구별될 수 있는 거야. 이분설은 잘못된 거야. 나는 이분설이 맞는 줄 알았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분설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분설은 장점도 있지만 거기서 맞는 점도 있지만 틀린 점도 있어. 삼분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맞는 것만 취해야 돼요. 맞는 것만 취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과 사람이 짐승도 갖고 있는 혼이 사람 속에는 다 있어. 그러면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중인격자야.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우리는 다중인격자죠. 그죠? 그건 한 사람이 아니야. 영과 혼이 결합이 돼서 영혼으로 존재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 그랬을 때 의식하는 거는 영이 아닙니다. 일단 나 그러면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아. 혼이에요. 혼. 그죠? 그리고 이 넋이라 그러잖아요. 넋. 혼백이라고 그러고 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넋이 나가버리면 의식이 없죠. 혼절해버리면 의식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가지고 지정의를 작동시키고 그래서 이 자연과 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게 하는 이 주도적인 존재가 누구냐? 영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나 그랬을 때 느끼는 거는 혼인데 그러면 나가 혼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이 결합돼서 영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 그러면 누구라고요? 영혼이다. 영혼. 해긴 목사님의 이해는 그 바른 거 아닙니다. 나 그러면 그거는 영도 단순히 혼이 일단 1차적이지만 단순히 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것이. 믿습니까?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누구냐? 영혼이에요. 더 나가서 나는 누구냐? 영혼만도 아니야. 영혼만도 아니야. 육신까지야. 영과 혼과 육.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3분설을 주장하는 건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이레니우스라든지 크리스토스도름이라든지 뭐 교부들이 주장해 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주로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이 주장해. 아니면 저쪽 워치만이나 지방교회 위트니스리나 이런 사람들이 3부설을 주장하는데 그다음에 핵인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성령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3부설을 주장. 저도 원래 3부설을 믿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부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함정이 있어. 그게 핵인 목사님도 거기 함정에 빠졌고 워치만이는 아주 심각하게 빠졌고 위트니스리도 심각하게 빠져서 그들의 책은 안 읽는지와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나중에 그런 것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많은 오류들에 빠졌어요. 많은 오류들에. 그러니까 영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자꾸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에게서 제일 고차원적이고 제일 특별한 부분이 영인 거는 맞아. 그러나 사람은 단순히 영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인 거지. 천사가 영인 거지. 타락한 천사들도 영인 거지. 믿습니까? 사람은 단순히 영이 아니야. 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지. 사람은 단순히 영이 아니야. 사람은 영혼이야.
나가서 사람은 단순히 영혼이 아니야. 사람이 단순히 영혼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혼이 몸을 떠납니다. 그래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 아니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혼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데, 그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건 이제 뼈다구도 안 남은 거 살도 다 썩어서 없는 거, 그거를 굳이 다시 부활을 시켜. 굳이 다 부활을 시켜. 그래서 천국에서 잘 살고 있던 영혼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를 결합을 시켜. 그래가지고 천국에 잘 살고, 야 여기가 우리 본향이구나, 드디어 우리는 본향에 왔다는데 하나님께서 꿈 깨라. 여기 내 집이지 무슨 네 집이지. 꿈 깨라. 그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버려. 천국은 영의 세계인데 그게 아니라 땅을 만들어버려. 새로운 땅을. 그리고 지구를 천지창조한 것처럼 제2의 천지창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영을 결합시켜가지고 마치 아담을 영혼육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 지구에 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것 살게, 그것뿐입니까? 지옥 갈 자들도 굳이 다 살려. 지옥에 가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도 굳이 다 살려. 그래가지고 영혼과 육체를 결합시켜. 이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결합시켜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던져버려. 네, 아무튼 뭐 신앙생활은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재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종교가 놀이가 아니다. 설교가 놀이가 아니다. 예배가 놀이가 아니다. 이거는 회개다, 회개. 이거는 믿음이다, 순종이다. 이건 거듭남이다, 거룩이다. 이건 주님 사랑하는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옥을 피하고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하는 설교들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설교입니다. 진노하시는 설교. 영혼 구원하려고 아들 보내셨고, 영혼 구원하려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려고 설교자들을 세운 것인데, 그냥 지적으로 성경이나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로, 이건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제가 막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를 전혀 안 하는데 지금도 거의 안 하긴 했어. 그냥 아주 빙산의 일각의 부분이라 그럴까? 빙산의 일각의 부분 정도 지금 이렇게 얼핏 설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신비하더라고요, 영의 세계가. 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 혼이라는 것도 여러분 상상을, 나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어. 생각도 못하고. 이 양반은 왜 끄떡거리면 어제 내가 막 깨닫고 녹음할 때 옆에서 감탄을 하면서 감격을 하면서 내적인 증거를 얻으면서 그죠? 너무 신비하면서 세상에 이런 게 어딨나? 세상에 영이 이런 거였어. 혼이 이런 거였어. 근데 이게 성경으로 다 진짜 풀리잖아. 오, 이게 성경으로 진짜 다 풀리고, 와, 이게 진짜 맞는 거잖아. 그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동물들은 혼과 육이니,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니. 성경은 우리 영에만 관심 있지 않아. 혼에만 관심 있지 않아. 육에만 관심 있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몸과 영과 혼이 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너무 영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핵임 목사님은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부분도 뭐 정당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특히 핵임 목사님이 그 야고보서 1장 21절을 착각을 했어. 오해를 했어. 전혀 그 뜻이 아닌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영은 거듭남으로 구원받고 혼은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육은 죽여야 된다. 육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승리하는 교회에 나오는 핵임 박사님의 주장인데, 뭐 그 가르침 자체, 내용 자체는 해롭지 않아요. 내용 자체는 해롭지 않고 내용 자체는 뭐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영과 혼과 육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이걸 영과 혼과 육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의 혼의 구원을 바르니까 그걸 진짜 혼이라고 생각한 거야. 혼의 구원은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영원히 구원을 받아. 믿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게 원어상으로는 혼인데요. 영이 아니고 원어상으로는 혼인데, 믿음의 결국은 이제 미래에 받을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이라 그랬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궁극적인 구원.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이제 칭의를 배울 때 보셨겠지만 이미와 아직의 구조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을 때 이미 혼이 구원 받았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만 거듭난다. 그러니까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그랬으니까 영만 구원받았지 혼은 구원 못 받았다. 요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제 거듭난 부분이 영까지냐 혼까지냐 그거는 더 연구를 해야 돼. 그러나 어쨌든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고 또 마지막 때도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거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혼을 구원할 바를 이제 혼의 구원이다. 그런데 그런 혼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워치만이나 위트니스의 또 실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혼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돼. 혼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 육이 다 구원을 받는 거지. 다 중요하고 구원을 받는 건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혼에 구원할 바 그 얘기는 원어에 보면 혼이에요. 그러니까 핵임 목사님 착각하는 거. 이 원어가 영이 아니라 혼이다. 그러니까 이게 혼이 구원한다는 뜻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으로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혼이라고 말해도 영혼을 말하는 거. 영이라고 말해도 영혼을 말하는 거. 응? 오늘 너무 나 말하는 것보다 10배는 많이 말해가지고 큰일 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혼이 떠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그 사람에게서 영이 떠났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영은 그 몸속에 가만히 있고 혼만 싹 빠져나가고 그래도 혼만 딱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그냥 혼은 그 속에 가만히 있고 영만 싹 빠져나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과 영이라는 단어가 병용돼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말이라도 단순히 혼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혼이 있는데 영혼이 결합돼서 사람 속에 영혼으로 존재할 때는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에 구원할 바 그게 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영혼을 말하는 거야. 그 증거가 5장 20절이죠. 같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5장인데 누구든지 미혹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이 영혼도 1장 21절에 나오는 똑같은 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냐? 전혀 아니죠. 5장 20절은 명목상의 신자, 이단에 미혹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이제 회심하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다. 원어상으로만 따지면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핵임 목사님 말하고 다르잖아요. 야고보가 혼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영혼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중에는 다 바로잡아야 되고 그래서 뭐 혼의 구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성화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더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더 정확한 방법을 찾고 그래요. 오늘 제가 많이 말했습니다. 한 10분의 1도 그냥 궁금증만 쫙 불러일으키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로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조금 들어서도 굉장히 논리적이죠. 성경적이고 이해가 되죠. 저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허튼 얘기 안 해요. 이상한 얘기도 안 해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성경으로 100% 증명되지 않으면 절대. 근데 기이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이하고는. 내가 얼마나 어제 이게 가능해? 야, 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영이. 응? 혼이 눈에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지. 응? 영의 구성 요소는 뭐고, 혼의 구성 요소는 뭐고, 영은 어떻게 작동하고, 혼은 어떻게 작동하고, 영과 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응?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너무 선명하고, 너무 성경하고 일치하고, 이렇게 기이한 성경 해석이 가능한가? 이런 이해가 가능한가? 이런 깊은, 이런, 어떤 뭐, 하나님의 어떤 비밀같이 느껴지는, 이런 것이 가능한가? 굉장히.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뭐 훌륭해서 주어지는 게 전혀 아니야.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또 내가 꼭 영적 상태가 되게 좋을 때 주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항상 보면 중요한 해석들이 주어질 때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뭐 영적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해. 그래서 더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내가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어제도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왜 이러시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응? 이건 진짜 불가능한 영역 아닙니까? 응? 이거는 과학으로 따지면 노벨상 수상감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노벨상 타야 되는 건데, 응? 어떻게 이런 걸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이제 내 부족을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응? 내가 무엇이 간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훌륭한 많은 분들도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 나 같은 거에게 이런 엄청난 거를 가르쳐 주십니까? 왜 나 같은 거한테, 어째 나 같은 거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십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네가 훌륭해서가 주는 거 아닌 건 너도 알았는데, 그건 맞는데, 네가 훌륭하거나 말거나 내가 너한테 이런 말씀의 계시들을 시시때때로 너의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어지는 이유는 그게 너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은혜로 부르신다. 은혜로. 구원도 은혜고, 부르심도 은혜고, 사도가 되는 것도 은혜고, 선지자가 되는 것도 은혜고, 은사를 받는 것도 은혜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 근데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정립해서 전해서 진리를 교회 안에서 회복시키고 퍼뜨리고 교회를 경고해. 이게 너의 부르심이다. 이게 너의 부르심. 그러니까 네가 훌륭하거나 말거나 이거랑 상관없이 이게 너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체험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되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너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말씀들을 계시해 주고 가르쳐 줘서 네가 괜찮다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내 말이 너희들의 은사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썼느냐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래서 100% 여기에 거기에 꼭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나 말을 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부르심, 내 은사를 따라서 주시는 그런 계시나 이해에 만족하지 말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응?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계시를 못 받은 게 아니고 능력이 안 나타난 게 아니고 설교를 잘못했던 게 아니고 사역을 잘못했던 게 아니고 선교를 못한 게 아니고 교회를 못 세우는 게 아니고 일꾼들을 못 세우는 게 아니고 최고의 수준으로 다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줘서 복종하게 하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대.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자기를 혼돈하면 안 되는 거야. 은사와 자기를 혼돈하면 안 되고, 은혜와 자기를 혼돈하면 안 되고, 체험과 자기를 혼돈하면 안 되고. 믿습니까? 직분이나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 계획, 그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 가지고 자기를 착각해서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회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마치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으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방비의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서서 자기를 살피려는 거야. 아, 나는 이런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서, 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도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아, 내가 이런 선교를 했는데, 이런 다 내려놓으려는 거야. 착각하지 말고 그런 거로 자기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로 자기를 가리고 그거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거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심판은 다른 거 아니다.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셔서 11에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 자신을 살피는 거지. 네가 가진 지혜나 네가 받은 계시나 네가 받은 은사나 능력이나 직분이나 축복이나 다른 네가 한 일이나 단순히 그걸 살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게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거 다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 아닌데 문제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면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강조하고 버림받은 걸 강조하지 않고, 그죠? 그냥 재미나게 설교하고 그다음에 무슨 지적으로 설교하고 문학적으로 또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감동받아서 뭐 하냐고. 그거 가지고 텔레비 보고도 감동받고 울 수도 있는 건데 국가는 그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그걸 어디 짜겠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요새 자꾸 설교 얘기를 하잖아. 왜냐하면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전제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율법도 예수님의 말씀도 순종을 전제한 거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자꾸 이게 강해설교, 제자훈련 이 시대의 어떤 설교들의 흐름이 이 설교자들이 이게 이탈을 했다고. 이탈.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고. 가르치기만 해. 그러면서 지키게 하는 거는 지가 지키는 거고 말만 많은 거지 내버려 둔다고. 근데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전혀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죠?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얼마나 순종이 필요한 건지,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고, 그죠? 얼마나 사람이 버림받기 쉬운 것이지. 그 다음에 산상수훈 그런 말씀들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산상수훈 지금 말씀 배우면서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응? 그죠? 응? 구구절절히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산상수훈 말씀이 그냥 덕담이 아니다, 교훈이 아니다.
이게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둔 거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둔 거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애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심령을 찔러대고 심령을 두들겨 깨우고 도전을 주고, 모든 설교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뭘 설교를 하든지. 그래야 여러분 성도들이 왔다가 큰일 났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뭐 금식도 해보고 성령을 구하고 막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무슨 강해 설교, 제자 훈련, 그냥 설교를 진짜 회개하라는 그런 자극은 주지 않고, 그런 도전은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자극이나 직접적인 도전은 주지 않고, 정말 이게 가짜를 가짜로 들이내고 진짜 신자는 어떤 신자고, 그래서 우리가 왜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자가 되어야 되고, 왜 산상수훈을 행함으로써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셔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그게 다 소용없는 거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처럼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설교는요, 이거를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실제로 촉구를 통해서 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좌우의 날선것 같은 성령의 검이 돼서 듣는 사람이 찔림을 받게 함으로써 자꾸 이렇게 도전하고 자꾸 자극하고 자꾸 깨우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다 유혹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유혹을 받잖아. 가만히 있어도 방구석에 혼자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유혹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기어 들어갔잖아요.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수도사 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왜 그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선악과가 어디 에덴만 있었어?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게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인데, 세상에 천지잖아. 그냥 천지잖아. 그러니까 산 속으로 들어가서,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성 안토니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빈 무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아무 유혹이 없어요? 아니, 거기도 몸은 따라가거든요. 거기도 우리 몸은 따라가거든. 거기도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도 따라가거든. 그러면 거기서 상상을 통해서 또 유혹을 받는 거야. 또 상상을 안 해도 몸에서부터 유혹이 올라오는 거야. 육신의 정욕 같은 거, 욕심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 오늘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죠? 이게 싸움이잖아, 싸움. 이 세상에서는 싸움이라니까.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으려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이래 이생의 전한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게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텔레비 보세요. 나는 좀 야곱과예요, 야곱과. 그러니까 저는 애석과가 아니고 막 사냥 좋아하고 막 말 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설거지과. 설거지는 잘 안 해도 엄마 그 부엌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얘기하고, 저는 야곱과예요. 저는 야곱과인데, 우리 집사람 집에서 야곱과가 설거지 당판 도와주나. 네, 저는 야곱과에서 여자들이 연속국 좋아하는 것처럼 저는 연속국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연속국을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막 7년 전, 10년 전 막 화질 안 좋은 사극 중에서 그나마 볼 거 골라서 보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것도 다 떨어졌어.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요즘 연속국 보세요. 주제 자체가 너무 악해. 정상이 아니야. 인간을 이렇게 좀 감성을 자극하고 흐뭇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주제 자체가, 영화들도 다 주제 자체가 너무 악해. 그럼 왜 범죄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 그죠? 범죄에 성공하는 거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어. 주제 자체가 너무 악해.
그 연속국 자체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선정적이었어. 선정적이 됐어. 옛날에서는 안방에서는 금기사항이 있거든. 그죠? 부부가 방에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요새는 연속국에서 뻑뻑하면 그런 게 나오고. 영화도 옛날하고는 다르게 너무 그러고. 인터넷도 너무 그러고. 무슨 인터넷을 무슨 음란 사이트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다음이라든지 무슨 네이버라든지 그냥 창 안에 걸핏하면 여자가 브라자 바람으로 탁 튀어나오고. 그죠? 패디 바람. 그리고 무슨 뭐 이상한 저 성인 만화 같은 거 선절하는 게 창이 뜨고. 이게요, 성욕이 없어. 성욕이 뭐가 구별된 곳이 없어.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마귀가, 온 세상은 마귀에게 처한 것이며 그랬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처한 것이며.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마귀는 시험에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마귀는 우리가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자극해, 우리를. 마귀는 계속 자극해. 계속 도전해. 계속 시험해. 계속 무너뜨리려고 그래. 아, 마귀처럼 도끼질 잘하는 게 없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나무가 없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마치 이 시험산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로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마치 시험산에서 40일 금식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세 가지를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 그 마귀가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 짬내서 밤이 되면 시납, 또 밤에도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마귀는, 야, 육신의 정조 이거 좋아. 야, 안목이 좋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왜 그렇게 살아? 이생의 자랑, 야, 이름이 좋은 건데 왜 그렇게 살아? 끊임없이 시험한다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실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주일 내내 마귀는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그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러고 마귀는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사로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냥 마귀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한다고. 들리지 않는 소리로 영혼들을 상대로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해. 일주일 내내 죄질하고, 세상적이 되라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라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라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라고. 마귀는 계속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귀는 계속 그래. 근데 이제 성도들이 주일날 왔어. 그랬더니 착착 차려입고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고상하게 에티켓을 갖추고 지적이고 세련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강의 설교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원어도 얘기하고 뭐 필요 없는 거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거는 무슨 뜻이고 뭐 그러면서 덕담처럼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서 웃을 때는 좋다고 웃고, 여기 몰랐는데, 여기 그런 의미네.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야, 오늘 은혜 받았다. 막 이런 생각하고. 또 감동적인 얘기할 때는, 마음에 감동도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의 예배를 통해서 마귀는 일주일 내내 결과를 원해요. 결과. 이 사람을 실제로 죄짓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극을 두고 도전을 주는데, 설교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설교에는 그게 없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CBS, CTS, 구TV 가서 오늘부터 들어봐요. 여러분이 그 설교 들음으로써 막 회개가 터지는 설교가 몇 개나 되나?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설교 들으면서 막 진짜 순종하게 되는 설교가 몇 개나. 여러분이 그 설교 들으면서 막 정신이 차려지고 결단하게 되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정말 그냥 눈물을 흘려 회개하게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되게 되고 그냥 막 그 설교를 들음으로써 전과는 다르게 막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그죠?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여러분 몇이나 됩니까? 그런 목사가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그런 설교나 몇이나 되고 그런 목사가 몇이나 됩니까? 왜 이런 놀이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설교 놀이를 하고 있느냐? 왜 목회 놀이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건데, 마귀는 사역을 잘하는데 왜 우리 목사들의 사역은 이렇게 겉껍데기고 이렇게 엉터리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야. 그냥 뭐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야. 단순히 학교 교육이 뭐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머리나 채워가지고, 그죠? 점수나 높이 가서 좋은 학교 가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죠? 학교 교육의 삶하고는 관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학교 때 외운 것들 시험 끝나고 나서 평생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필요가 없으니까 다 잊어버리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지금 그런 형식이 돼버려 가고 있다는 거야. 자꾸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 뭐 강조하는 건 좋은데 설교의 유형이 그런 식이 자꾸 돼가고 있다는 거야.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사람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지 않는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건 범죄다, 범죄.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을 각성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게 만들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만들고 그런 결과를 낳지 못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냐. 그런 결과를 낳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냐. 그가 무슨 하나님의 동역자냐. 하나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주어진 목적 자체가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른 지혜도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랴,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배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는 거예요. 온전케 하라. 그냥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라. 산상수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에베소서 4장 12절하고 똑같은 말이지. 성도를 온전케 하며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어졌고 변화 정도가 아니야. 온전을 추구하도록 온전케 하도록 주어졌고 사도 왜 세웠느냐? 선지자 왜 세웠느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왜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그냥 성경을 지적으로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도를 변화시키라고. 성도를 회개시키라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 갖게 만들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 핍박자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믿습니까? 성도들을 온유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질 그만 부리게 만들고 욕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설교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 줬느냐? 성도 온전케 하라고. 목회자는 왜 세웠느냐? 성도 온전케 하라고.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사역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 아닙니까? 설교 아닙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뭐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외에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설교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경 가르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가르치고 뭐 은혜를 끼치고 뭐 감동을 받게 하고 이런 장난좀 좀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런 쓰잘데없는 장난 좀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발 그 설교 놀이 좀 정신 차리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설교 놀이하지 말고 예수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습니까? 회개시키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 목사가 설교하면 진짜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그 목사가 설교하면 정말 듣는 사람들이 믿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게 되느냐? 그 목사가 설교하면 정말 순종하고 성도들이 거룩해 지느냐? 얼마나 이기적인데,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얼마나 이기적인데. 내가 가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목회자들을 다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도 많고 겪어봐서 대부분은 믿을만 하죠. 최근에도 그냥 전도사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도 원치 않아서 해고를 시켰는데 그 나라 법에는 월차 또 2주 전에 통보를 안 하고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교회는 교회법이 있는 거고, 그죠? 교회 기준에 따라서 한 건데, 이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해고를 시켰는데, 그것도 퇴직금까지 다 줬는데, 그런 거를 법적으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한테 그 이상의 700만 원인가 주지 않으면, 그걸 법적으로 하겠다. 아니, 이게 내 밑에 전도사로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니까. 나는 그런 거를 수십 번을, 이 스토리만 다르지 비슷한 것들을 수십 번을 겪었다니까요. 수십 명을 겪었다니까. 그냥 저렇게 허장 목사님처럼 손 딱 모으고 말하면 예 목사님 이랬다가 이게 이해관계가 탁 틀어지면 발톱이 갑자기 탁 튀어나와. 본색이 딱 뜨는데 내가 경악을 해. 이게 무슨 목사야? 이게 무슨 기독교이냐? 이거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목회자를요, 우리 목회자 수가 많잖아요. 100몇십 명이잖아요. 여지껏 갈림 목회자도 많잖아요. 한두를 겪은 게 아니야, 그게. 수십 명을 겪었어, 수십 명. 수십 명이 20, 30명이 아니야. 50명, 70명 이 정도를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들을 안 믿는다 그러는 거야. 나 우리 교회 목사들도 안 믿는다고 말하면 성도들이 왜 저러시지? 좋은 목사님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여기 이해관계가 틀어져야만 발톱이 탁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별거를 다 겪었어, 별거를. 근데 그 목회자들 중에 난 이제 사람 쓰는 게 무서워. 사람 쓰는 게 무서워요. 그런 사례들을 내가 다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목회자들 이제 나 모르는 사람 절대로 안 쓰려고 그래. 이게 목사가 아니더라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무슨 양아치라는 말이야. 입에서 그냥 방언처럼 막 나와. 진짜 양아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런데 그 사람들을요, 외부에서 우리 목회자가 별로 없으니까,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쓰는 사람들인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우리 성도인들 중에서 쓴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성도인들 중에서도 청년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령스럽게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열심히 한다서, 근데요, 그 사람 중에서도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내가 지금 말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착해.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보배로워.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난 그게 맞아. 근데요, 내가 요즘에 조금씩 의심이 들어가요. 조금씩 의심이 들어가요. 성도들 중에 사명감 가지고 괜찮다는 사람들을 교역자로 썼는데 그 중에 별것들이 다 나오더라. 평신도에다가 교역자로 목회자 되려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겠어요? 뭐 학벌이 높겠어요? 무슨 어디 특별한 직업이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쓰면 자기는 완전히 앞길이 열린 거거든요. 탄탄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교만해지고 어떻게 이기적이 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발톱을 드러내고 다른 교단에서는 부교육자가 그렇게 발톱을 못 드러내. 그건 완전히 매장당해요. 어디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단으로 매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하는 거야, 요것들이. 아니,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같은 규모의 담임 목사가요, 부교육자한테 그렇게 당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일반 교단 같은 거는 완전히 그 사람은 생명 끝납니다. 목회 생명. 그따위 짓 하고 나가고 그러면. 근데 나는 그걸 걸핏하면 해. 그래서 그냥 화요 막 불받았다가 그러면 또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한 자를 일으키다 그러면 또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주여 용서합니다. 주여 용서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평정 찾아가지고 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산상수훈하면서 설교하면서 보니까 나는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이 성도님들 댓글을 다 했습니다. 댓글이 1000개 달리면 1000개 다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다른 댓글들 전부 다 읽는데 나는 그런 댓글을 읽으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변했습니다. 이런 거. 목사님 듣고 설교 듣고 내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제일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찔림을 받고 결단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 근데요, 내가 이 댓글들을 보니까 뭐 나에게도 그런 부족한 면들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절망감을 표현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거. 참 그런 댓글들을 보면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것도 감사한 거.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참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그건 또 사실이에요. 다른 교회들을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하고 뭐 아무튼 말씀 듣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분명히 달라. 굉장히 성도들이 천사 같아.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도 나는 우리 성도들을 믿었어. 나는 교역자들은 안 믿어도 나는 우리 성도들은 믿었어. 근데 요즘에 의심이 생겨.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천국에 과연 얼마나 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다른 교회보다는 많은 사람이 가겠지만 과연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훌륭하니까. 근데 근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돼.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팔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실제적으로 살아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우리 성도들을 믿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목회 딴 것 뭐 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많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천국 못 가면 뭐 사랑하는 교회 다녔다 뭐 변목사 뭐 설교를 들었는데 야 그게 참 놀라운 거였다. 딴 데서 해석 못하고 그 정확하고 깊게 정말 경이로웠다. 뭔 소용이 있어? 사사모에 났는데 임재가 충만하고 기뻐 찬양하고 깊이 기도가 되고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뭐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천국 못 가면 그거 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훌륭하기 때문에 뭐 일부 외에는 다 바르게 반응하고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생각한 것 같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사람이 천국에 갈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응? 이단도 아닌데 이단 교회 다닌다고 고통당하면서 불이익당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장시간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어차피 뭐 다 천국 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사람이라는 게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는 건데 그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구원하려고 뭐 특히 애를 안 쓰셨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수가 정말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난 여러분을 위해서는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어. 또 기도 세게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난 나 기도하기도 바쁘고. 근데 요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착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프로테지가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게 완전히 이게 예상한 건 아닌데요. 오늘 이제 살인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도대체? 12시 17분. 난 잠깐 한 5분 10분 개봉박도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나 자신에게 뭐 경이롭고 놀랍고 그런 걸 넘어서서 이런 게 가능한가? 야, 이게 지상에서 이런 걸 이해하는 게 가능한가? 그런 정도로 영과 혼에 대해서 깊고 정확하게 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 가지고 저는 거기 어제의 그 흥분감이나 감동이 아직 사라지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얘기해 주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왔는데 어차피 오늘은 뭐 지금부터 이제 설교한다 그러면 시험 들죠. 암만 착한 성도님들이라도 시험 들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지혜가 옵니다. 그것만은 안 돼. 그런 판단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나온 대로 얘기했는데 몰라요. 주님께서 또 다른 것도 생각나게 하면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으면 이 얘기 하나 하고 좀 마칠까 싶어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 싶은데 사실 저는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면서 팔복을 들으면서 막 엄청 도전을 받지. 그래서 이 팔복의 사람이 참된 신자가 맞고 팔복의 사람이라 천국 가는 것도 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처음과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해놨는데 뭐 당연한 것이고 성경적인 말씀인데 성도들이 그래서 팔복의 사람 되려고 애쓰는데 그게 이제 원하는 만큼 충분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막 죄하고 싸우고 애쓰지만 팔복에 정확하게 그냥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게 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죠? 직선이 아니라 점선
뭐 나타났다가 또 점선도 나중에 한동안 또 끊어져. 그랬다가 또 그러니까 이러면서 성도들이 결단하고 노력하고 말씀 들으면 된다 해서 말씀 해주는데 또 되는 것 같았다가 또 안 되는 것 같았다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낫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팔복도 죽을 판인데.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팽하지 않고 그 계명을 완전히 의미를 드러내시면서 그 문자가 아니라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신을 지키는 게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라. 이게 화내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욕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살인이야 그런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란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덕담이나 도덕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노하면 안 돼. 자꾸 화내면 안 돼. 참을 인자가 세 개면 사람도 살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걸핏하면 분노하는데 너 그 분노하는 게 뭔지 알아? 그게 살인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살인이야. 너 걸핏하면 욕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사람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거는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이래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거든. 그 다음에 가문으로 가면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은 자보다 가늠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고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딱 되면 좋아. 그렇게 되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렇게 딱 되면 좋은데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진실하게 결단하고 정말 노력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죠? 그냥 설교 따라서 이거 해봐라 그러면 또 그거 해보고 저거 해봐라 그러면 저거 해보고 그런데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 그런 성도님들은 이제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하고 다르게 해도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찬송가 가서도 울어도 못하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낙심이 되는 거지.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어차피 안 되는데 그냥 살다가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지옥불 때문에 안 됩니다. 지옥불 때문에. 지옥은 결국 둘째 사망, 불못이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영원히 당하는 거야. 몸부림치면서 뒹구르면서 비명 지르면서 그냥 영원히 당하는 거지.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런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완벽하게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하나님께서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않는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서도 자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죄를 짓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산상수훈에도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팔복의 사람이다. 제대로 신앙사는 사람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팔복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자백과 똑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뭐냐? 팔복의 사람이거나 맞는데 그렇다고 항상 팔복의 특성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건 맞는데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지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때때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팔복의 사람이고,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지만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이고 천국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수없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뭐 요한일서 3장 9절 그런 말씀에서 이게 시제가 현재 시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죄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습관적인 죄가 그러면 어디까지 습관적인 죄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일주일 만에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또 일주일 만에 죄 짓고. 그럼 이 사람은 습관적인 죄냐? 이건 습관적인 죄냐 아니냐? 그럼 습관적인 죄의 기준이 어디냐? 2주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죄 한 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려고 노력하는데 또 한 2주 있다가 죄를 짓고,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그 기준을 아무도 몰라요. 나도 그 기준을 알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어.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어.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성경에는 습관적인 죄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안 나타나 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한 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심판대 앞에 서봐야 돼. 이게 내가 성도들한테 꼭 한번 해주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이 그냥 팔복의 사람이 되고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변화가 되주면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하니까 분명히 그런 죄들을 한동안 안 짓겠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 죄를 또 한동안 안 짓다가 또 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팔복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으로 인정해 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내가 아는 만큼만 말하는 거예요.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만큼이라도 신앙생활하고 더 나가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그 기준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뒹굴고,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성경에 규명이 안 돼 있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 지옥 문제기, 지옥 불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고, 포기하지 말면서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만 알아. 심판자이신 주님만 알아.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해겔 목사님 책 간증해 보면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평생을 기다렸는데,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단 2주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적이 없다. 단 2주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적이 없는데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대할 수도 있어. 팔복의 실제 기준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그런데 꼭 그렇다고 성경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내걸 수는 없어. 그러나 적어도 그런 가능성과 여지를 기억하고 낙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는 말고 포기하지는 절대로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그보다 나은 단계로 나가라. 확실히 팔복의 사람으로 사는 단계로, 확실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사는 단계로. 그 나중에 이제 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완전을 추구하라는 거야. 완전. 나중에 완전 이해하면 여러분 진짜 추구할 마음이 막 생길 거예요. 완전을 추구하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떠면 우리들에게 그 정확한 이 습관적인 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안 주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턱걸이에서 천국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지 말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턱걸이 가는 걸 목표로 삼다가 못하면 턱걸이도 안 돼서 지옥 갈 수도 있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거기서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거기서 안주하지 않게, 아주 낮은 수준에서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정확한 기준을 안 가르쳐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안 가르쳐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이 원한 만큼 수준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거기서 안심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게 버려지는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 걸 목표로 삼으세요. 확실하게 팔복의 사람이 되고, 확실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완전케 되는 사람,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케 되는 사람,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쨌든 지금 우리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버림받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을 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걸 절대 원치 않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는 것 절대 원치 않고,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절대 원치 않아요.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그렇게 원치 않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자식이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자식 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의 좌절감,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낙심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고통이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아뢰세요.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서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그분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분 외에는 우리를 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로
이 시간에 깊이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인들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말 필요 없어요.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크신 사랑이십니다.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심령의 힘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나와 같이 살기 원한다. 나는 너희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의 형상으로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의 형상 이루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아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 눈빛을 봅니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또 일어날 것이다. 나는 또 살아낼 것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나는 오늘도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말씀하고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인지 알기에. 아버지,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친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는 오늘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지금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한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불쌍히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살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삶의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 살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도와주려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힘주시는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며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 나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힘주시고 도우소서. 주의 성령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변화되는 그 삶을 아버지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만 의지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아버지와 은혜를 시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여리시는 아버지, 무슨 말로 아버지께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토록 귀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전한 진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많이 맡은 자가 많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순전한 진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그 순전한 진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들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나의 것인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평안을 나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기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로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똑바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은혜를 부으소서. 깨닫게 하소서.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구성원인 것을 기억하며 다른 목사님에게 붓고 계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살아내고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받은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여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날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천지하게 회개하고 돌아보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이 나의 마지막인 날처럼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이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나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구합니다. 반드시 이들은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이 귀에 들려지도록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본향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